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입출신령경의 네 번째 독성을 통해서 입출신령경의 요번 순환 독성도 마치고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령경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수행경전 3개의 독성도 요번 순환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시 29분 되었습니다. 대념적용이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면서 몸에서 시작을 해서 몸을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시작을 지시하고 후렴으로 완성하고, 그런가 하면 또 느낌으로 시작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의 시작을 지시하고 후렴으로 완성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럴 때 신수신법 사념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분류로 보면 9개의 소분류 대상 후렴이 구분해주고, 그것을 각각의 조각으로 구체적 대상으로 보면 43개의 조각, 구체적 대상이 있다라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이제 이런 구조. 그런가 하면 신념적용, 몸에 속한 사띠경은 그 가운데 신념저 부분만을 가지고 그 신념저, 그리고 그 신념저에 속한 9개의 소분류,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모두 13번을 후렴으로 끊어가지고, 이 후렴이 대념적용의 후렴은 시작 부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나면 깨달음의 완성 과정 전체를 후렴으로 말하는데,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저경은 13번 몸에 속한 사띠의 대상에다가 4가지 선, 이렇게 해가지고 후렴을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한 법의 드러남, 여기까지를 후렴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럴 때에 구체적인 9가지 대상과 그 대상들의 과정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성취에 머무는 중간에서의 법의 드러남, 여기까지를 후렴으로 끊어준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입출신령경은 그 신념저 가운데서도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 대상으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소개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을 16단계로 제시해서 이 16 과정으로 사띠가 완성되는 여실직연, 사띠의 완성, 완성된 사띠, 거기까지를 먼저 제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는 것과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놔 줄 때 그 장애가 밀려간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다. 그래서 누군가 장애를 밀어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칠각지를 충만케 하는 칠각지를 닦는 수행이다. 그래서 칠각지가 충만해지면, 물론 과정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이렇게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럴 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념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의 역할이 뭔가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수행이고, 그것이 그대로 동시에 마음속에서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깨달음의 요소 7가지를 마음에 충만케 하는 수행이다. 장애가 밀려나간다는 말과 칠각지가 충만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그만큼 말이 그런 거예요. 사념처니까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인데, 사띠를 확립한다라는 이 말이 그대로 무엇냐? 칠각지를 마음에 충만케 하는 칠각지를 닦는 수행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에 의해서 마음에 충만해진 칠각지를, 이제 그 칠각지가 충만했다라는 건 깨달았다라는 것과는 다르죠. 깨달음의 요소로 내 마음이 가득 찼다. 요거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음의 요소로 장애 없이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깨달음의 요소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이라는 깨달음의 성취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닦아서,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표현되죠. 있는 그대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뭔가요? 바로 장애에 이어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불교는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념처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게 되면 요 성취 상태를 여실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류자가 사띠가 완성되어서 사띠 토대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실지경까지 가는 요 과정을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입출식 염의 과정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16단계의 수행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마무리로 잘 설명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16단계를 4단계씩 끊어가지고 이게 이건 경의 표현으로는 4단계로 끊어진 16단계 전체를 가지고 사념처의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신념처가 완성되는 단계가 첫 단계 처음에 4과정, 수념처가 2번째 4과정, 심념처가 3번째 4과정, 법념처가 4번째 과정으로 단계별로 완성되는
이제 요런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사념절을 16단계로 신서신법의 각각의 완성 과정으로 이렇게 성취하면 그게 그대로 사념절을 칠각지를 닦는 과정,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호흡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156쪽이죠. 사념절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하는가 라고 해서 보면,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때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사념처 수행의 정형부문이죠. 그때 준비된 사띠는 잊히지 않는다.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는다. 준비된 사띠가 뭐죠? 예. 시작할 때. 그러니까 16단계의 앞부분. 사념처 수행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나와요?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가서 몸을 고정해서 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리고는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요게 뭐예요? 준비된 사띠. 의뢰되잖아요. 요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 하면서 내쉰다.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고 있는 요 상태가, 그 상태가 잊히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놓치지 않는다. 사띠를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을 때 사띠를 놓치지 않고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이 수행의 과정,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시작된다. 염각지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시작된다,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 뭔가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아누사르띠 아누미타케티, 요렇게 해서 여기에 사띠가 생겨나게 되면, 요렇게 생겨난 사띠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사띠 하면서 내쉬는 요런 상태가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그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을 때, 즉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요 상태를 놓치지 않고 유지될 때, 요때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긴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 사띠가 생긴다라는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을 때 염각지,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엄밀히 따지면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다. 준비하려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생각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요 작업이 사띠를 준비하는 거. 그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들이쉬고 내쉬는 요거, 준비된 사띠를 놓치지 않는 상태,
염각지가 생긴다. 사띠가 생겨나는 것과 염각지가 생겨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준비,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요 자리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띠 해가지고 들이시고 내시는 요 자리, 엄밀히 따지면 하여간 한 단계 차이가 있어요. 사띠가 생겨나는 거,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겨나는 거. 그러나 사실은 뭐 이건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네, 어쨌든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라는 것이 뭐 특별히 뭐 칠갑지니까 특별한 어떤 높은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자, 앉아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서 몸을 잘 고정하고, 그리고는 계속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호흡에 세우고 콧구멍 주위에 세워서 사띠를 준비해서 호흡을 붙잡고, 이 붙잡은 호흡을 놓치지 않은 상태로 들이쉬고 내쉬는 요때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고, 요 표현, 사념처 시작의 출발 자리를 16단계로 시작하는 그 호흡, 그러니까 호흡 16단계를 시작하기에 앞선 준비 상태, 여기가 사띠가 생겨나고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겨나고 요 자리구나. 염각지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칠각지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수행의 영역, 요거 아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그 자리, 거기에 염각지가, 그러니까 사띠가 생겨나고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호흡수행 16단계가 시작되는, 그죠? 호흡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확보되었을 때 그때부터 16단계를 시작한다, 요런 의미죠. 자, 그렇게 염각지가 시작되면 그 염각지를 닦으니까 늘어나 충만해진다. 어떤 식으로 염각지를 닦느냐? 사념조를 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그 과정, 그게 뭐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자, 사념조의 정형 구문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사띠를 생겨나게 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까예 까야 누빠시 위아라띠 라고 해서 요 과정이 잊히지 않은 사띠, 사띠가 잊히지 않게 한다. 염각지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해서 어떤가요? 사띠 가지고 발견하면 그 발견된 상태를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요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처 수행의 본질, 불교 수행의 예외가 없는 테크닉, 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를 놓고, 아이고 창 옆으로 비둘기가 공부하러 왔을까? 비둘기가 와서 그리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하는 과정을 놓고, 아따피는 어떻게 해요? 사띠를 생겨나게 해서 이어봄에 의해서 준비된 사띠가 잊히지 않으면 염각지가 생겨났다? 생겨난 염각지가 사띠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삼빠자노 하는데,
그 삼파자노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과정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삿디하면서 머무는 그는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한다. 그렇게 삿디하면서 머무는 비구가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할 때 비구에게 택법같이 법을 검사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 요 말이 뭔가요? 삿디의 깨달음의 요소, 염각지가 생겨나가지고 발견해 주니까 이제 그 발견한 상태를 놓고 검사하는 거죠. 검사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 검사하는 거죠. 그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삿디의 깨달음의 요소를 생겨나게 해서 그 삿디의 깨달음의 요소로 발견한 거를 요렇게 지혜로서 검사하는 택법같이. 그리고 나면 이어서 뭐가 나와요?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하는 그는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정진한다.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하는 비구가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 정진할 때 비구에게 정진각지,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 이게 뭐예요? 염각지로 발견, 택법각지로 판단하고 나면 바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게 아따비잖아요. 그거를 정진각지,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칠각지라고 하는 게 혹자는 옛날 어떤 명상센터 어떤 수행처에 스승되는 어떤 이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칠각지 수행은 팔정도 수행보다 높은 수행이라고. 세상에 팔정도에 포괄되는 팔정도 안에 포함되는 칠각지가 팔정도보다 더 높은 거면 어쩌라고. 아니에요. 칠각지는 이렇게 깨달음의 요소 7가지라. 그래서 그 중에 앞에 3가지가 아따비 삼빠자노 사뚱아,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을 그대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면 그 빈 공간에 충만하는 깨달음의 요소. 그 출발 자리가 이렇게 3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나오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긴다.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 요거 뭐죠?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 뭐예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괴로움의 과정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면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삼매를 닦는 이 과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입술식량경의 과정에서도 5번째, 6번째에서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면 심행을 경험하는 2차 인식의 영역으로 진행되잖아요. 바로 그거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 그게 4번째 깨달음의 요소.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의가 희열하는 자에게 몸도 진정되고 심도 진정된다 라고, 몸도 마음도 잘 진정돼 주는 거. 진정돼야 그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죠. 요게
진정의 깨달음의 요소. 경안각지라고 한역되어 있지만 이제 의미로 보면 진정의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몸이 진정되어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정각지가 이어지죠. 그러니까요, 보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서 이제 마음이 삼매에 든다. 마음이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요거. 이게 6번째예요. 사실은 삼매에 들어야 그 삼매의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서 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여실지견하고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본격적 과정이 시작되는 그 삼매라는 개념이 칠각지의 6번째에 와서 삼매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뭐라고요? 팔은 삼매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삼매를 닦는 게 팔정도라. 근데 이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특별함 때문에 이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도 특별하다. 그래서 7가지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오는 과정이 칠각지에서 6번째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칠각지를 뭐 특별한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각지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서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에 충만되어가는 깨달음의 요소. 장애라는 게 뭐냐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장애가 밀려나가니까 지혜가 힘이 써지는 이 과정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에 이어서 그는 그렇게 삼매를 닦는 심을 잘 지켜본다 라고 해서 사각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제4선, 제3선에서도 평정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제4선이 평정으로 대표되는 삼매의 과정이죠. 물론 또 이 평정이라는 것도 제4선은 다양함의 평정이다.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일함의 평정이다. 뭐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도 평정이란 말로 표현을 해도 되죠. 그럼 결국은 뭔가요?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제4선 이렇게 봐도 되고, 그 제4선의 평정이란 의미 속에는 이 평정이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서서 단일함의 평정으로 더 성숙해지면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죠.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라고 해서 무색계는 경험 안 했어, 이거 아니죠. 요런 관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이 이제 사념처에 의해서 마음에 장애가 밀려나갈 때, 장애가 비워지는 그 자리를 충만하는 7가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요소, 7각지가 마음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경은 우리가 계속 그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직념경으로 이어지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호흡이라는 요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과정,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경은 그렇진 않아요. 이어가지고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 과정으로 칠각지가
충만해지는 요 내용을 동일하게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라고 신수신법에 반복해져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사념처도 신수신법으로 닦아나가듯이 뭐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게 신념처를 닦을 때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과정으로 장애를 밀어내서 마음에 충만하는 거고, 수념처로 시작하면 그만큼 느낌에서 보면서,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수념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게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수념처 수행처에서 또 그렇게 이제 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 하나의 골격 깨달음의 길은 기본은 호흡이죠. 몸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익숙해지면, 어떤 수행자는 아직 익숙치 못해서 호흡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그 수행이 얼마만큼 진행된 수행자는 내가 이제 사띠를 생겨나게 해서 사띠를 준비해서 호흡 붙잡고 시작하는 거는 딱 앉으면 바로 딱 호흡 붙잡고 이제 그 느낌으로 보는 과정이 단박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었을 때 수념처 느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자리를 앉아가지고 바로 거기로 갈 수 있는, 이거는 그만큼 수행이 진행된 사람. 심념처도 그렇죠. 거기서 더 수행이 진행되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 자 앉아서 그러면 시작해볼까 하면은 바로 호흡 붙잡고 느낌으로 가가지고 심념처의 과정에 딱 자리해가지고 출발하는, 법념처 마찬가지. 그런 순차적인 과정으로 신수신법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경이 알려주는 신념처에서 요거 보고, 수념처에서 요거 보고, 심념처에서 요거 보고, 법념처에서 요거 본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수신법의 과정으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지면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네, 명과해탈을 성취하는 이 과정은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모두에 대해서 이제 신수신법이란 개념 넘어섰죠. 칠각지 모두에 대해서 이게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착이라고 하는 이 일체, 몸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재생의 조건이 되는 모든 것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중생의 삶에서 최종적으로 놓았어. 이제는 그 붙잡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완전한 쉼으로 귀결되는 요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침의 과정 요럴 때 위베카 니시땅에서 니시따라는 단어가 나와요. 니시따 기본적으로 뭐 의지하다 요런 말이지만 제가 요런 그 수행의 과정을 가지고 말할 때 떨침을 의지하고 이탐을 의지하고 요런 번역보다는 이 수행의 전개가 떨치는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왜? 사마타 위파사나가 진행되는 과정이죠. 떨침의 과정이라는 거, 뭐 여모와 같은 개념, 요거는 완성된 사띠 토대 위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행위를 단속하는 거, 요거고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이탐하는 거, 탐을 버리는 거, 요 이탐의 과정이고, 요렇게 여모 이탐이 사마타에서 쉼에 달하는 과정이고,
소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지혜의 완성 과정.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거를 뭐 떨침, 이탐, 소멸을 의지하고 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수행이 진행되는 완성의 과정이다. 그 완성의 과정의 끝에서 쉼으로 기결된다. 이제 더 이상 중생이라고 하는 마라의 지배력 안에서 아픔, 이거 완전히 놓고 벗어난. 그래서 호흡 16단계에서는 빠띠니 삭고라고 해서 노음을 이어본다. 그리고 칠각지를 닦는 완성에서는 오사카 파리나밍 해서 요것도 노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들의 끝에 완성되는 이 자리는 쉼이다. 쉼으로 기결되는, 뭐 단어가 가지는 뜻들이 있으니까 제가 노음 빠띠니 삭고, 노음을 이어본다. 오사카 파리나밍, 쉼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그 수행의 그 성취의 경지를 감안해 가지고 노음과 쉼이라고 제가 번역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요런 그 과정이라고 번역한 니시다가 대념적용의 후렴에서 동일하게 나오죠. 대념적용 후렴에서 나오는, 또 갑자기 별려니 후렴이 보면 과정, 그렇죠.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사띠를 확고히 한다. 그리고 넘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시토쩌 위아라띠.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요 표현보다는 바로 이렇게 칠각지에서 과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부분을 제가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대념적용의 후렴에서 그 완성의 자리로 말하는 게 아니시토쩌 위아라띠 나쫓긴지롭게 우파디야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요거 입출식념경의 마지막 칠각지를 닦아서 완성하는 그 자리,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요렇게 대념적용과 입출식념경의 완성 과정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니세타라는 요 단어를 의지라는 의미보다 과정이라는 의미로 번역했다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념경, 그 세 가지 수행의 대표 경전들을 독송하고 다시 한번 요번 순환에 또 다시 해석하는 일을 마무리했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사실은 아침 독송을 마치고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순환에 이 세 가지 대표적 수행 경전에 대한, 이게 지난번 순환할 때 5개월 전보다 또 우리가 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다 또 그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오늘 부분까지를 또 동영상 작업해서 올리면 대표적 수행 경전 3개에 대한 지금 상태에서의 해석이 몇 개의 동영상이 한 15개 정도 될 거예요. 작지 않죠. 그래도 세 가지 대표 경전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상세한 정리, 상세한 해석을 또 한 번 마무리하게 되었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자, 저는 어저께 그 범어사 이력업회에 가서 이제 뭐 며칠 지나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또 부처님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오신 뜻, 부처님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라고 해서 태어남, 출가, 또 깨달음의 과정,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이끌다가 돌아가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예배인가 하는 그 부분까지를 딱 1시간 걸려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지금 동영상 올려놨고 오늘이나 내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날을 기뻐하자. 이렇게 마침 적당한 시기에 그 범어사 이력업회에서 설법을 하게 돼서 그 주제를 설명했는데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다. 굉장히들 좋아하셨고요. 몇 분들의 말씀이 범어사 이력업회에 오시는 분들이 해피 스님 초청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시고